14장 1절로 오늘 우선은 4절까지만 읽고 또 말씀 강론하는데 조금 더 뒤에 있는 부분도 살피겠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고린도서 14장 1절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방언에 대한 것만을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닌데 특별히 방언을 우리가 먼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첫 번째, 이것이 성령 세례와 함께 오시는 최초의 혹은 우선적인 은사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은사를 먼저 받은 사람도 간혹 있어요.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모든 일엔 세상에 예외가 있어요. 저는 딴 거부터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뭐 거의 90몇 프로의 경우 대다수에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방언의 은사가 먼저 타죠. 우리 교회에서도 뭐 성령이 임하면 98, 9% 방언이 먼저 타죠. 왜 그러시냐는 걸 모르면 왜 그러냐? 혀를 아멘. 이 혀가 왜 중요하냐면 야고보서 3장의 말씀대로 이 혀는 온 놈을 컨트롤하는 기관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부터 너 혀는, 다시 말하면 너 온 몸은, 너의 전생에는 내가 주장하겠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방언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사도행전 2장으로 잠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자. 아멘. 근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사건, 최초의 성령 충만이라 같이 한다. 성령 세례. 뭐 안다고 안 따라하시고 그러시면 반칙이에요. 다 알아도 모르는 분을 위해서도 같이 말해야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 것보다 먼저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한 단회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말고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지 말고 아멘. 매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술 취하지 마라. 너희가 성령에 취하든지 술에 취하든지 너희가 예수에 취하든지 예수로 가득 차든지 세상으로 가득 차든지 자꾸 둘 중에 하나로 채워질 것이니 예수로 채워지면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을 것이고 자꾸 세상으로 채우면 내 안에 계시던 예수도 내 안에 계실 곳이 없어져. 술 취하면 성령 취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태까지 술 취한 사람 맞고 성령 취한 사람도 맞지만 성령도 취하고 술도 동시에 취한 사람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런 사람 저도 한 명도 못 봤어요. 둘 중에 하나 취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둘 중에 하나로 잠기는 거야. 그러나 귀한 취할 바에 내가 무엇으로 취해야 되겠는가? 할렐루야. 성령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을 이제 고급스럽게 듣기도 좋게 성령 취하자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어감이, 근데 똑같은 말이라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물 세례 받고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물로만 세례 받지 말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다. 어저께 이제 그 두 분 미국 목사님을 제가 좀 오시라 해서 한 분은 한 번도 결혼 안 하신 분이에요.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결혼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분은 이제 혼자 되신 지가 오래됐어요. 다른 때는 주로 이제 목사들이 모이는 데는 가족이 모시는 데가 있는데 올해는 두 분 다 가실 만한 형편이 안 돼서 집에 혼자 계셔서 아직 오세요 그랬더니 두 분이 오셨어요. 이제 밥도 잘 드시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는데 거기 이제 그 조그만 여자 학생이 하나 왔는데 얘가 좀 복잡하거든요. 목사님들
한 끼도 맛있게 드셨는데 밥값은 하셔야지. 야 이리 와라. 목사님들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기도 좀 봐. 걔만 하려는데 엄마가 저도요 그래갖고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 해갖고 결국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배에서 주차해도 야 자매님 나오세요. 안에서 설거지 할 사람이 나오셨어요. 처음 얼굴 보신 거예요. 그거 뭐 서로 남자들이 이쪽에서 남자들끼리 얘기하고 여성들 이렇게 해서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여러분 몇 번 방문해 여러분 얼굴 보면 아시는 거예요. 손 따뜻하니 줄줄이 나오죠. 저는 통역을 해드리려고 옆에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보통은 제가 곁에 잘 안 가는데 좀 영어로 하시니까 좀 통역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제 옆에서 통역하려고 들었는데 그분이 또 따봤더니 주님이 네 발을 치료하신다고 해서 발 아프세요? 내 발이 아프고 발 아픈 거 몰랐어. 주님 지금 당신의 발을 치료하신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하고 줄줄줄줄 하고 근데 그 중에 많은 내용은 저도 아는 내용이니까요. 놀라운 예언의 사역이죠. 처음으로 참 그분을 앞에서 하고 저는 이제 등에다 손을 이렇게 오늘 오셔도 막 뜨거운 뭐가 막 그냥 뭐 돌아다니고 막 그랬더니 이제 시작된 거예요. 요즘 막 예배만 오시면 주의 은혜가 막 복음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번 주에 성경 한 번을 끝내셨답니다. 그래서 여세를 몰아서 이번 성경 쓰시게 아니 10번 먼저 읽고 쓰시라니까 아니 순서가 있지 그래도 사람이 10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쓰게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교회에 처음 찾아왔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막 심령을 여시고 아니 무슨 예수 믿는데 뭐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까? 돈을 갖다 내야 됩니까? 뭐 학위가 필요합니까? 그냥 고등학교 졸업장도 필요 없어. 그냥 들어오시면 돼. 할렐루야.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들어와갖고 앉아서 말씀 듣고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찬송하다 보면 눈물이 터지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주여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방언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받은 거에 비해서 이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참 드물어. 그래서 이 방언 받고 이상한 소리 한 사람들이 많아가고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서 이상한 오해나 신화나 또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야. 성령파들이 좀 잘 정리정돈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다가 이 성령 세례와 방언에 관한 또 은사에 관한 말씀들을 이 금요 집회 몇 주 동안에 다루게 하셨는데 할렐루야 잘 정리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언은요 어찌됐든 이게 언어다. 방언은 지난 시간에 내가 글로사라고 할 때 혀라는 뜻이 더 강조되고 현대 혀이기도 하지만 언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특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는 구약의 라숀이라는 단어까지 거기에 겹쳐 있어갖고 사도행전 2장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거지. 왜 유대인들은 그 말을 라숀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글로사라는 말이 헬라 단어인데 유대인들은 히브리 단어로 라숀 그러면 불의 혀 그랬어요. 그랬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게 보였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바람은 성령을 루악이라고 그러는데 루악이라는 단어가 원래 바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바람을 볼 수는 없으니까 바람이 소리를 들리게 했어요. 아니 방 안에 있는데 막 바깥에 모진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려요. 야 조아라 창문 좀 닫아라 바람 소리가 심상치 않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람이 보여서 그랬어요? 바람 소리 들려서 그랬어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이 바로 방언이 터지더라. 근데 그걸 글로사라고 이 글로사라는 건 혀란 뜻이에요. 혀란 뜻. 근데 그들이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갈릴리 말로 하는데 어찌하여 우리 그 뒤에는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우리의 모국어로 들리느냐? 그때는 글라사가 아니고 디알렉토스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다 했던 얘기니까 아멘 합시다. 뭐 보니까 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에요. 이
디알렉토라는 데서 영어에 다이얼렉이라는 말이 없어요. 한국말로 사투리 그럴 때 보통 다이얼렉을 방언하는데 다이얼렉이라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이얼렉이라는 단어는 방언이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번역이 돼 일반적으로. 이 디알렉토스라는 건 디아라는 말, 뚜루라는 말과 레고라는 단어가 합쳐졌다. 아멘. 레고는 뭐냐면 to relate, 서로 상관 있게 되더라. 혹은 describe, 설명하더라. 혹은 to mean, 그쪽에서 의미를 깨닫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너희 죄가 사해졌으니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선함으로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세상을 심판으로 오시리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을 믿는 자는 다 구원 얻으리라는 그 말을 갈릴리 방언으로 했는데, 갈릴리 사투리로 했는데 자기가 태어난 모국어로 들리더라. 그래서 디알렉토스라. 내가 곁떡같이 얘기해도, 개떡같이 그럼 오해하시니까 곁떡같이 얘기해도 저쪽 가서 찰떡같이 알아듣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을 증거할 때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스피리추얼, 영적으로 어떤 랭귀지를 어떻게 전했든지 잘 전했든지 못 전했든지 곁떡같이 전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전하는 내용의 메시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해진 놀라운 복음을 알아듣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 그러니까 방언의 최초의 사용은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읽은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의 최초의 사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원활하게 하게 하고 그 일이 잘 되게 하고.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교회는 이 얘기가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어. 전도하러 나갈 우리 피치고 한인교회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영어가 모국어인 분 거의 없잖아요. 우리 찬영이 한국에 나서 치료해 주신 그 원장님께 제가 아이고 오늘 지금 막 전화해서 아이고 원장님 장신대 대학원 안에 있는 자연치료 원장님 우리 아들을 잘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얘가 뭐 듣고 보는데 잘 못 알아듣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대충 설명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조 목사님 제가 아드님이요 만나갖고 제일 먼저 봤어요. 너 한국에서 태어나니? 미국에서 태어나니? 했더니 한국에서 태어났다.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러더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냐? 그래서 내가 겉으로 잘하는 척하지만 한 30% 못 알아듣습니다. 특히 중요하고 신체 부위 이런 거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고 막 옆에서 막 통역해주고 집에 들어왔는데 또 못 알아듣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고 여기서 영어가 모국어인 건 한 번밖에 없잖아요. 저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전 브루클린에서 생선 장사되는 무식한 영어를 합니다. 저보다 더 어려서 미국에 오신 분은 우리 박 집사님밖에 저보다 더 어렸을 때 오셨어요. 저보다 조금 더 영어가 좀 빠다 바른 발음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같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언어의 제약을 갖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너무 좋은 지. 이때 하나님께서 글로사로 역사하셔야 돼요? 디알렉토스로 역사해요? 디알렉토스. 나는 떠듬떠듬한 영어로 전했는데 나는 곁떡같이 전했던 무슨 콩떡같이 전했던 상관없이 뭐만 되면 돼요? 저쪽이 복음을 알아듣기만 하면 되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영어를 잘했느냐 뭐 발음이 능숙하냐 그게 why does it matter? 제가 여기 딱 봤더니 영문과 교수가 앉아 계셔. 영문과 교수가 앉아갖고 여기서 브루클린에서 생선장사하는 생선장사 언어로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구원받으셔서 그게 디알렉토스예요. 할렐루야. 나는 가짜에서 곁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그 디알렉토스라고요. 말뜻 자체 디알렉토스가 주로 그쪽에 통하게 한다. 여러분 언어는 소통하는 거잖아요. 소통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설명하고 아주 알아듣기 좋도록
그쪽에 통하지 않으면 그건 꽝이란 말이지. 경상도 할머니가 길을 걷는데 서울의 손자가 할머니 이제 건너시면 안 된다. 신호등이 바뀌실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내 할머니가 자꾸 건너니까 경상도에서 따라왔던 손자가 할매 좀! 그랬더니 할매가 딱 섰어요. 통하면 되는 거야. 통하면 되는 거야. 왜 뭘 알아는지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 다시 말하면 성령의 파워로 슈퍼내추럴이 초자연적으로 그쪽이 알아듣게 심령을 내시는 성령의 역사로 전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파니까 당연히 그런 전도해야지. 그런 정도를 뭐라 하냐면 하겠습니다. 파워 이반젤리즘. 능력 전도. 그렇게 전도할 때는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 실력으로는 안 돼. 내 말재주로는 안 통해. 내 언어 실력으로는 저 사람을 설득해 예수 믿게 할 방법이 없을 때 그때 그러니까 나는 가능한 거 하고 뭐 그래도 전할 수는 있어. 잘 전하지 못해도 전할 수 있어. 아멘. 근데 나는 가능한 거 하고 주님은 불가능한 걸 하십니다. 예수 믿게 만드시는 건 주님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믿게 하신 건 성령의 역사예요. 내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현장 나가서요. 처음에 나가면 누구나 이 사람 믿게 할 때까지 내 물건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진이 빠져서 다시는 안 들으려고. 옆에 전할 만만 전해라. 그럼 보내야 돼. 들을 말만 듣게 하고 보내면 돼. 근데 이 사람은 뭐야? 이상한 여자들이 와갖고 막 갑자기 뭐 아시안들이 와서 차이니스들이 와서 막 뭐라고 떠들었는데 뭐 예수가 지저스가 없다고 그럴 때 발음도 이상하고 그래서 집에 갔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경상도 사투리로 영하신 분도 있고 전라도 사투리로 영하신 분들도 있거든. 억양이 그렇단 말이지. 그래갖고 집에 갔어. 근데 뭐하고 지저스가 어쩌고 뭐 신이 없다고 크로스가 어쩌고 그러더니 집에 갔는데 그날 밤부터 막 잠이 안 오고 막 가슴 한쪽이 막 찌릿찌릿하고 자다가 막 이상한 느낌이 들고 막 꿈에 막 이상하고 막 뭐가 보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걸 뭐라고 한다? 파워 이반젤. 아멘. 뭘 한다? 파워 이반젤. 한국말로 능력자. 우리 박근희 목사님 30년 동안 세안에서 수만 명에게 길거리에서 전도하시고 공원과 길거리에서 전도하시고 지난달에 소천하셔서 장례식 치르셨는데 그분의 영어가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김남희 권사님 영어보다 능숙하지 못하죠. 김남희 권사님 그분보다 영어도 잘했어요. 최미경 집사님보다 영어 훨씬 못해요. 수만 명한테 전도했어요. 그분은요 자기가 미국 교회를 담임하지 않으니까 주로 99% 미국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미국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전부 미국 교회 보내주고 중국 사람이면 중국 교회 보내고 필리핀 사람들 그분에 있는 교회들이 이 목사님을 너무 사랑했었어. 뭐 실컷 전도해서 자기 교회로 수백 명 보내줬으니까 그렇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능력 전도에 대한 것을 사도행전 2장이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바깥으로 나갈 때의 표적이다. 아멘. 예, 표적은 뭐예요? 평소에 안 일어나는 일이야. 자연 현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기적적인 일이야. 사람들에게 이야 저게 뭐냐 하고 주목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 교회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왜 쓰여졌습니까? 고린도 교회 서로 분쟁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고 심지어는 서로 고소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절대로 고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말아? 당하고 말아. 왜 아멘을 5번밖에 안 하시죠? 당하고 마세요. 고소하지 마세요. 속이고 마세요. 용서하고 마세요. 근데 고린도 교회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데 다 방언하고 다 예언한다고 설치는데 서로 막 고소하고 음란하고 사도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그곳에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편지를 보내서 아니 방언을 받아서 밖으로 나가는 문제예요. 방언을 하면서 안으로 서로 내부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은 내부 문제예요. 몸에 관한 문제고 아멘. 지체에 관한 문제고 그래서 13장이 사랑에 관한 문제고
사랑은 뭐예요? 하나됨의 문제고 12장에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에 대한 문제. 왜 나뉘느냐? 왜 싸우느냐? 왜 분쟁하느냐? 왜 서로 파벌을 가지고 나누냐? 베드로 개바파라 그러고 아볼로파라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바오파라 그러느냐? 같이 옆에 계시면 우리는 다 예수파다. 아니, 공화당 민주당은 다른 거 해야 되고 민주당 하셔도 돼요. 제가 공화당한테 여러분 민주당한테 뭐라고 안 그래요. 민주당 하시든 공화당 하시든 뭐 그린당을 하시든 마음대로 핑크당을 하시든 그래도 우리는 예수파다. 예수파다. 예수 안에서 하나. 이 얘기를 고린도전서 14장에 다루면서 거기서 방언 얘기를 꺼내요. 할렐루야. 뭐다? 외부로 나가는 용이 아니고 교회 내에서 이 일을, 내부에서 이 방언이 어떻게 쓰이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방언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표적입니다. 같이 아멘 합시다. 클리어하죠? 교회 밖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일을 도와주는 그들에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저기 뭐야? 그러고 몰려왔어요. 아니 저기 무슨 일이야? 그러고 다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럼 고린도전서 14장은요, 다 예수 믿고 다 성령 받고 다 방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방언하는 비율이 거의 한 90% 정도 돼요. 제가 가본 어떤 교회보다 비율이 좀 높습니다. 우리 교회 거의 다 방언해요. 그 참 기쁜 일이에요. 할렐루야. 뭐 제가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 우리 교회 다니면 자꾸 그냥 성령 받고 방언 터지고 그래. 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랑 우리랑 굉장히 흡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읍시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는 저희 우리 교회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두 가지죠. 세 가지네. 사랑을 따라. 두 번째 뭐예요? 신령한 것을. 아멘. 여러분 저 돈 잘 벌 얼마 전에 뭐 미국에서 그 복권이 무슨 뭐 4.2 빌리언인가 어디서 캘리포니아에서 한 사람이 다 받았대요. 4.2 빌리언.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몇 살짜리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좋아한 것보다 옆에 있는 분들이 더 좋아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이면 그 자식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저거 내 거 되게. 복권 1등 당첨자 중에 대부분이 이혼하고 파산하고 감옥 가고 마약 가고 강도당에 총 맞아 죽고 97%가 비극으로 죽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공짜로 얻은 것은 쉽게 날아간다. 김남희 권사님이 공장에 가갖고 성경헌금 드리고 건축헌금 갚으려고 건축헌금 작정하고 갚으려고 거기서 화장실 가는 것도 참아가면서 물을 안 마셨어요. 왜? 물을 마셨다고 화장실 가니까 그 피스 월기니까 한 개 하는 당 몇 점 이렇게 받으니까 그 뭐 한 시간에 예를 들면 2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화장실 들락날락 하면 10개밖에 못 만드니까 화장실을 안 가려고. 그래서 8시간인가 일하면서 거의 한 번도 안 갔을까. 아마 아침에 딱 들어갔다 밤에 들어갔다 아침에 나오실 때 화장실 한 번도 안 가. 자기가 맨날 얘기해서 알지. 내가 뭐 저분이 화장실 갔는지 안 갔는지 무슨 관심 있겠어요. 맨날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한 개라도 더 만들려고 뭐 10전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래서 헌금 드리려고.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옆 사람이 달라고 못합니다. 김남희 전사님, 샌디, I think you made a lot of money. Can you give me some? 그렇게 아무도 못해요. 근데 공짜로 번 돈은요, 다 와서 달라요. 그동안 친구가 아니었던 사람이 그날 다 친구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친척이 다 나타나. 전국에 있는 친척이 와 4.1 빌리언 받으셨다고. 내가 뭐 우리 이모가 당신 뭐 엄마하고 옛날에 친했는데 어쩌고
고등학교 동창들을 도로 다 만나게 돼. 왜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이 뻔뻔하게 달라 그래요? 쥐도 공짜로 얻었으니까 공짜로 얻은 거 좀 같이 쓰자. 여러분 쓸데없이 돈벼락 맞는 걸 구하지 마시고 신령한 것을 구하시기를 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따라? 사랑을 따라.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대 너희가 다른 것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고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이제 사랑을 따라 구하십시오. 신령한 것을 구하십시오. 참 천박한 거, 그 비참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 달라고 그러지 마시오. 그 신령한 것들이 뭐예요? 은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모하라. 저는 많은 분을 만나요. 목사님 저 방문하기 싫어요. 제가 그래서 받고서 아무리 쓰려고 해도 쓸 데가 없으면 그 다음에 버려. 방언은 툴과 같은 거 없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툴과 같은 거. 예를 들자면 저기 아버지 날 우리 자식들이 옛날 COG에 가서 툴셋을 하나 사주고 줄일도 있고 톱도 있고 전기톱도 있고 막 그거 사줬어요. 이렇게 스크루 방문 네이버를 팍팍팍 하고 막 그거 주의점 펴시면 없거든. 두 개 있는 사람 하나 주세요. 내가 이 짓 하고 있거든요. 근데 쟤네들이 사왔어. 근데 우리 집에는 그 툴을 쓰는 사람이 저예요, 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다 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야 아빠는 그런 툴 그딴 거 필요 없어. 야 그럽니까? 아니면 일단 받아둡니까? 왜냐면 집에 있는 툴들은 우리 장인어른이 한국 갈 때 다 들고 가셨어. 자기 거래. 아니 우리 건데 그랬더니 니네가 무슨 툴이 있다고 전부 내가 들고 오지 그러고 다 들고 가셔. 그분 오고 간 다음에 스크루드라이버 하나 오는가 그래서 막 아무 데 가서 막 스크루드라이버 그냥 후진 거라도 갖다가 막 돌리고 앉아있어요. 우리 건데 제가 그 1981년 COG 가서 산 건데 이분이 네가 무슨 툴을 썼다고 그러는데 전부 내 거지 그러고 그냥 싣고 가버리셨대. 한국에 그거 붙여서 들고 가셨어요. 1월 달에 가서 도로 막 들고 올 거야 제가. 집에 툴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 툴 욕심은 누가 내요? 정 집사님하고 조수경 사모가 내지. 왜냐면 이분들이 다 고치거든 집에서. 박 집사님 툴 욕심 없어. 저도 툴 욕심 없어. 왜냐면 안 고칠 거거든요.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해드리고 싶은 사람. 좀 제대로 주의 일을 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툴 욕심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전 방언 싫어요. 전 예언 같은 거 딱 질색이에요. 그럼 제가 딱 알죠. 이 사람은 주의 일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구나. 다른 데 욕심내지 마시고 은사에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욕심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더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귀향할 바에 더 잘 해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은사의 욕심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근데 지금 예언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제가 미리 여러분의 결론 드릴게요. 같이 해라. 방언 통역, 예언 다 연결됩니다. 사실은 같은 은사에서부터 그 용법에 따라서 개발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령이 임한 표시가 예언하는 거였어요. 근데 신약에는 더 이상 예언이 아니고 방언이 터졌어요. 제가 많이 설명했죠? 왜 구약에는 그렇게 터진 예언이 나중에 기록된 성경으로 기록화, 문서화가 됐어요. 근데 지금 신약이 기록된 이후에 터지는 방언은 성경, 즉 정경이 다 완성되어 그 완성된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경고를 붙였냐면 무시무시한 경고죠. 이 예언의 말씀에다가 한 자라도 더 붙이는 자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 즉 저주가 그 사람에게 다 더해질 것이요. 이 중에
글자 점 하나라도 빼는 자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 즉 지옥가래 생명책에서 제하여질 것이라. 건드리지 마라. Do not add, do not take away. 만지지도 마라. 그래서 옛날에 언약궤가 들은 법궤도 만지지 마라 그런 거예요. 율법 만지지 마라. 뜯어고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완성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옛날에는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으로 받았던 것들이 그것이 그대로 성경으로 됐습니다. 이제는 정경의 기록이 끝났기 때문에 자꾸 내가 어젯밤에 내가 예언을 받았는데 성경에다 추가하세요 이러면 이단이야. 그것들이 여호와의 증언이고 그것이 몰몬이고 그것이 통일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될 마음이 전혀 없어. 1단에서 다 끝내세요. 2단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한데 무슨 다른 예언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성령이 임할 때 예언이 터지지 않고 방언이 터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기 때문에 뭐예요? 복음 증거하라. 너희에게 복음이 완성된 복음이 내 손에 들려졌으니 거기다 뭐 다른 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추가할 필요가 없다. 메시지는 다 준비됐으니 딴 얘기 하지 마라. 제발 전도하러 가서 간증하지 마시고 간증도 예수만 난 간증을 했잖아. 내가 이렇게 만났을 때 꼭 그것까지 그 외에 다른 뭐 병났으면 간증하지 마십니다. 복잡해져요. 간증은 언제 하나?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나서 멍석 탁 깔아서 그때 뭐 알아요 이러고 멍석 깔아놨을 때 12월 31일 날 할렐루야. 이번에 선교팀에서 이미 2명을 하게 됐고 한두 사람 한두 자리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될수록 정리될 수 있도록 말씀이 충분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이 기록된 다음에 교회 시대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들이 막 터지는데 뭐 몇 천만 명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는데 그 방언 받은 걸 통하여 예언적인 성격으로도 갈 수 있는데 시작은 방언부터 하는 거예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같은 장에 13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이곳에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 한두 분의 예외를 빼놓고 다 방언을 받으셨는데 방언을 우리 받은 우리에게 뭐라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또 기도하니까 조목사님이 시켜서 그렇게 합니다. 통역을 하라고 기도하라고 자꾸 조목사님이 똑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뭐 안 주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기도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이것이 왜 통역이 중요한가를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왜 통역이 중요한가? 이게 사랑이기도 하고 몸을 이해하는데 통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밖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커뮤니케이트하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고요.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과 3절은요. 내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트하는 개인에게 유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방언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와서 뭐 하세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잖아.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영이 하나님과 지금 비밀한 영적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대부분 우리가 하는 방언이 거기에 속한 거예요. 그 영역에 속했다. 나는 뭐라고 하는지 때로는 나도 모르는데 나는 모르는 것 같으나 모른다는 건 내 머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으로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하라고 자꾸
자꾸 인도하셔서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가끔 방언을 하다 방언이 변할 때도 있어요. 내가 바꿔요, 성령이 바꿔요. 방언을 하다가 이런 방언이 저런 방언으로 저런 방언이 또 딴 방언으로 막 넘어가기도 하고. 옛날에 제가 알렉스 목사하고 한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제 기숙사인데 알렉스 목사 갈 데가 없어갖고 제 방에서 빈대를 쳤어. 자, 벨리포즈에 있을 때 남는 거 써라고. 반값 안 내도 돼 어차피. 근데 어느 날 아침마다 저는 수업 가고 그 사람은 자기 뭐 볼일 보고 뭐 성경 연구하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수업을 듣고 이제 피곤해가고 다 집에 와서 이제 잠깐 쉬려고 딱 들었더니, 아이고 두 목사님께서 왜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오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방언이 바뀔 거라는데, 아니 그 얘기를 왜 당신한테 하나 나한테 하시지?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방언이 씩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꾼 게 아니에요. 내가 바꾸다가 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잡고 계신다? 성령이죠. 어떨 땐 방언으로 찬송이 터져나오고, 여러 가지 영적 현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장소에서 여러 영적 현상으로 영적 지경으로 자꾸 끌고 넘어가셔요. 그 방언이 문과 같이 잖아요. 그래서 방언하는데, 우리가 방언하는데 어떨 땐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방언을 하고 있으나 신경 쓰지 마라. 성령, 나는 몰라도 성령님은 알고 있어요. 성령님은 그 기도를 필요해서 시키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나에게 닥칠 미래의 일을 가르쳐 주시면 예언인데, 미래의 일을 안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시키시면 방언이에요. 아멘. 근데요, 많은 경우에 미래일을 가르쳐 주신 게 모르고 당하는 게 나아요. 자꾸 미래일을 알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칩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천기누설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미래일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장래일을 모르게 하셨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미래일은 모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우주의 질서의 법칙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더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미래일을 몰라도 미래일을 대비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래에 무슨 일이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 근데 알려면 뭐해? 너 내일 교통사고 난대. 그럼 내일 어떻게 이제 안 나가는 거야? 밖에서 교통사고 난다니까 집에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앉아있어요? 그래도 가야 되잖아. 언제 어느 누구 차가 들이받을지 몰라. 어저께 오셨던 목사님이 늘 지팡이 들고 쩔뚝쩔뚝 다니셔갖고 어제 처음 물어봤어요. 제가 안지 10년이 됐는데 처음 물어봤어요. 자기가 선교제 코스타리카 가서 막 한 달 동안 거기서 막 집회를 인도하고 막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 역사 일어나고 병자 일어나고 그랬는데, 마치고 돌아오면서 미국으로 올라가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네 차 일로 가야 공항인데, 그래서 길을 딱 걷는데 저쪽에서 큰 트럭 대가 브레이크가 라인이 터져버린 거야. 쓰지 못하고 그냥 달려와서 자기네가 보고 마지막 순간에 좀 돌렸지만, 안 돌렸으면 사람 타는 의자로 뚫고 들어왔을 건데, 살짝 이렇게 피하려고 돌리는 바람에 앞에 바퀴 있는 데를 쳤는데, 바퀴 있는 데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퀴가 튀어나오고, 그분이 키가 한 거의 7피트쯤 되시는데 1m 92m쯤 되시는데, 자기가 뒷창문으로 몸이 나갔다가 앞창문으로 튕겨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10개월 동안 리앱을 하면서 발을 1인치씩 이렇게 걷대요. 이렇게 다 부서져갖고 10개월 만에 좀 걷게 돼서 집에 갔는데, 10개월 만에 피츠버그에서 다른 차한테 또 들이받쳐갖고, 그래서 영원히 이제 그렇게 지팡이 짚고 걷고 있어요. 내일 차가 들이받을 걸 아는 게 좋은 거, 모르는 게 좋은 거. 내가 차를 들이받을지 미리 아는 게 좋은 건, 모르는 게 좋은 거. 여러분, 모르고 들이받칠 때 덜 다쳐요.
하루는 제 기숙사에서 알렉스가 자기 뉴저지에 살고 있는, 저희 펜실베니아에 뉴저지 살고 있는 부모님 집에 갔다고 했다고. 목사님 오늘 밤에 저 안 돌아와요. 내일 부모님 집에서 자고 내일 올게요. 빨리 가세요. 그랬더니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 6개인가 다음날 아침에 돌아왔어요. 뉴저지 턴타이크를 65마일/아워전에서 한 65, 7일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어제 아침에 내가 기숙사에서 딱 출발했는데, 출발해서 펜실베니아 턴파이크로 가기 전부터 요 로컬에서부터 방언으로 기도가 나오거든요. 보통은 그냥 늘 30분 1시간 방언을 기도하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기도를 했는데, 펜실베니아 턴파이크를 다 지나가서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뉴저지 턴파이크로 이제 1시간쯤 걸렸습니다. 뉴저지 턴파이크에서 2시간 가야 자기 집이거든요. 부모님 집이거든요. 그래서 뉴저지 턴파이크를 타고 1시간 이상 다녀서 2시간이 넘었는데 방언으로 끊임없이 기도가 나더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운전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자기 차의 바퀴가 타이어가 아니고 whole wheel이 it just flew off. 70마일로 달리는 차에서 타이어가 아니고, 타이어가 뻥 터져도 위험한데 바퀴가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차 어떻게 되나 가보자 했더니, 아니 그래서 somehow someway 그 차가 뒤집어지지도 않고 들이받지도 않고 옆으로 숄더에 세워갖고 자기가 그 바퀴를 주워다 도로 붙여갖고 타고 갔대요. 근데 여러분, 저처럼요 차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오일 체인지만 하고 뭐 세상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 같으면요, 그 얼렉스 목사는 희한하게 또 안 그렇게 생겼는데 그런 걸 좋아해갖고요,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알잖아요. 곱상하게 생기고 차 같은 신경 안 쓰는데 사고 치는 게 취미인 사람이에요. 브레이크도 자기가 갈고요, 오일 체인지도 자기가 기어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요, 틈만 나고 가서 차에 가서 막 조이고 이래갖고요, 그 바퀴에 너트가 풀려 있을 리가 없는 인간이에요. 제 거라면 혹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2시간만을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아마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마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를 지키시게 하시기 위하여 그랬다 라고 자기를 해석합니다. 다시, 미래일을 아는 게 더 좋아요? 미래일을 몰라도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미래일을 방어하고 미래일을 대비하여 기도시키는 게 좋아요. 방어해요. 너무 미래일을 아는 거 별로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저희도 가서 가끔 예언 사역하면요, 또 좋으면 막 쫓아와서 계속 나는 빨리 좀 가서 또 말씀 전해야 돼. 뭐 저도 해주세요. 그리고 막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와서 기다리고,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원래 그냥 한두 사람만 해주면 좋은데 막 줄줄이 쓰면 곤란해요. 우리 김남희 권사님과 박정희 권사님이 김정필 목사님 가서 중보기도 컨퍼런스에 가서 기도 받으려고, 기도가 뭐 주로 다 예언 기도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뭐 몸도 멀쩡할 텐데. 근데 그 은혜 한인교회 사람이 1,500명쯤 왔었는데 1,500명이 밤 11시부터 시작해서 1,500명을 안수하는데, 여러분 제가 100명쯤 하면 저는 집에 가서 그날 못 걸어다녀요. 허리가 아파서. 근데 이분이 1,500명을 하겠다고 덤볐는데, 그 김종필 목사님 나중에 그래요. 지금 11시니까 빨리 하면 한 새벽 2시까지면 끝나겠다. 막 한 사람당 20초씩 막 해갖고 1,500명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두 분 권사님께서요, 우리 김 목사님 너무 힘드시니까 당신은 나가서 안수받지 말고 목사님을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하세요. 그게 중보자의 모습이지. 중보자라고 말만 하고 다 들이밀고 안수를 받으려고 자기가 기도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절대로 앞에 나가서 안수를 못 받겠어요. 이분들은 그래도 집사람 안 되잖아. 기도만 했어. 김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아론과 옳잖아. 근데 그날,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계속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수받은 사람이 너무 놀라우니까요, 집에 있는 식구들 다 깨우고 1,500명이 하나도 안 주고 계속 1,500명이 아무리 기도해도. 나중에 우리를 따로 만났어요. 자기도 그날 이제 돌아가시더라. 이러다가 진짜 진도가
그래서 사모하라. 사랑을 따라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몸된 형제자매들이 함께 된 이 교회를 위하여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방언만 받고요, 나 혼자만 라라따따 하면서 주님과만 교제하고 끝나는 사람은 방언 통역이 귀찮은 일이거든요. 방언 통은 나에게 유익해요, 몸에게 유익해요? 방언 통역이 개인에게 유익해요, 교회에게 유익해요? 교회에 유익한 건데 자기 방언 받으니까 자기 볼일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에서 너희가 사랑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그의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형제자매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나 혼자 방언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지 말고 아멘. 통역의 은사도 구하라. 저도요 말씀으로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요 사실 방언 통역까지 구하지 않았어요.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 통역 안 해도요 사는데 지장 없더라고.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어요 방언 통역이. 네, 이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임하고 부흥의 불이 막 붙을 때 잘못하면 제가 이렇게 잘못하면 공적인 예배에서도 누가 방언이 팍 터져 나오는데 이 참을 수가 없고 제에서 막 튀어나오면 그 순간에 여기 방언 통역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이게 그때부터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스탑하세요 그래야 돼요.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공중 예배에서 누가 방언이 터져서 일어나서 그 방언을 하는데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저는 앉으세요!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런 일 자주 하면 성령님이 민망하십니다.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 통역하는 사람 앉으세요 그래야 돼요? 아니면 누군가가 방언하는 사람들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바로 통역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바로 통역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자, 방언 통역의 은사를 사모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시라. 할렐루야.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 구하고 있다가 저도 이그젝틀리 통역의 은사는 안 주셨어. 근데 제가 하는 방언은 많은 경우 무슨 내용인지 가르쳐주세요. 네, 남이 하는 방언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뭐라 그러지? 통역의 은사가 임하지 않아요. 네,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방언을 일어나서 방언하는데 공중의 예배에서 공적 예배에서 그게 왜 더 좋냐면 예언도 방언도요 문제가 뭐냐면 진짜 성령이 주시는 것만 얘기하고 있나? 타인은 알 수가 없어요. 뭐 쥐가 그냥 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당신이 이랬다 저랬다는데 진짜인가? 제가 어저께 우리 배숙 자매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이 말 한마디 적어 이름도 안 물어본 분이 배숙 자매님의 살아왔던 인생을 쭉 하시니까 그 발 아픈 거 몰랐는데 당신의 발을 치료하신다고 그러신다 주님이 이러는데 발 아프세요? 제가 물었잖아요. 아니 발 아프세요? 그랬더니 네. 그래. 나도 몰랐어 그분이 발 아프신지. 제가 확실히 아는 경우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 자기가 방언하는데 지금 진짜 성령이 임하여 방언하는 건지 마귀가 하는 건지 지가 마음대로. 제가 몇 명 만났거든요. 방언 받고 싶은데 기회가 안 되니까 남 방언하는 거 듣고 있다가 흉내낸 놈도 있어. 따따따따따 하는구나 그러고 옆에 앉아갖고 따따따따따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왕성교회 길자는 목사님도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니까 아직 하도 방언을 하고 싶은데 방언이 안 되니까 자기가 방언하는 사람 하는 말을 잘 듣고 있다가 집에 가서 열심히 따라했더니 어느 날 그렇게 똑같이 되더라고요. 한동안 자기는 가짜 방언하고 있었대. 한국계 대표적인 봉사. 예언도 그렇잖아요. 가끔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막 만들어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방언과 방언통역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거는 둘이 동시에 하거든요. 사이먼테니어스. 제가 집사람하고 예언사역할 때 둘이 사이먼테니어스를 동시에 해요. 그래서 우리가 쌍포를 날려요. 이 사람은 정신이 없어. 이쪽에서 나오고 저쪽에서 나오고 교대로 나오는데 나중에 다 보면 똑같은 얘기야. 우리가 각본을 짤 틈이 없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박준희 씨가 탁 일어나서 방문을 시작하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명수 씨가 탁 일어나더니 주님이 그러시는데 이러면서 통역이 팍 나와버리면 이게 동시로 나와버리는데 둘이서 어떻게 그걸 짜고 맞추고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분하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박준희 집사님한테 엎드리는 게 아니고 박명수 집사님한테 엎드리는 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짜고서 일을 하죠. 각본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말해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가능성을 제거하고 오로지 주의 성령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무나 말하면 누구나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누구나도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분이 일어나서 방언을 할 때 누가 있다면, 통역하는 분이 있다면, 그 자기들 시끄러워라 하는데 아무도 통역 안 해. 그럼 빨리 앉으세요. 괜히 혼자 열낸 거야.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나 혼자 시끄러워라 하는 거는 나와 주님 사이에서만 하는 일이니까 남이 필요 없단 말이야. 웬만하면 남 있는 데서 하지 말고 나와 주님 사이에만 해. 근데 우리 교회는 다 방언하니까 같이 방언으로 기도해도 된단 말이야. 니나 나나 내칸 다 똑같은 처지인데 뭐 당신이 방언하든 말든 나는 방언을 하고 내가 방언하든 말든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우리처럼 대부분이 방언하는 교회에서는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장로교회 하면 어떤 일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방언에 대해서 가르침으로 허락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왜? 그거는 나와 주님과의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제일 꼴불견인 사람 누구예요? 옆에 사람들이 가득 앉았는데 자기 친구하고 떠드는 사람 전화로 야 그래 동창이 갔었는데 막 그날 돼지고기가 되게 맛있더라. 다시 그 집에 가지 말자 이러면요 그게 공예란 말이야. 그게 민폐란 말이에요. 아주머니 그 좀 그런 얘기는 딴 데 혼자 가서 하세요. 그러잖아요 옆에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방언하고 다른 사람 방언 다 안 하는 데서 내가 혼자서 막 방언으로 주님과 나 한꺼만 신나면 옆 사람에게 민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 그분들을